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로 온 지변에 유전하게 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과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후손들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 셋의 자손마저도 죄를 지니까 이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말씀하시면서 즉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마저 이제 죄를 지으니까 온 지구에 인간의 모든 행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즉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양심이 무너졌기에 행위와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윤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행위와 윤리가 무너지게 되고요. 또 양심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7장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7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셋의 자손마저 다 타락을 했는데 그 셋의 자손 중에 한 가정, 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즉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랐고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했던 자. 이것이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둘 때 그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비가 온다, 온 지면을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쓸어버린다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창세기를 쭉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즉 주님과 동행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 근데 이 시므온은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빌립과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8장 29절에 보면 사도행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를 보잖아요. 안 찾으셔도 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사야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바랍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30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하면서 쭉 나오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30장 18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기다리는 자에게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신다고 나와요. 그러더니 21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이사야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 아까 시몬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씻김 받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말씀을 많이 본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전 환상, 예언 이런 거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방언기도 다 인정해요. 저는 뭐 은사들 너무 많이 인정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은사가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들 많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해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러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제가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6절 들어간 것들을 모든 것에 암수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태우고 8명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배를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언제 끝이 올지 모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배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마감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때 주님이 역사 마감하신다. 이거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근데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너무 놀라는 게, 야, 이 말씀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으시고 또 우리는 또 선교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역으로 선교 사역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샘이 다 터졌어요. 비가 왔어요. 궁창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언제 죽을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니까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25장 10절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갔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 좁은 문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 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 좁은 문으로 가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악인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데 너무 잘 되는데 예레미야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아까 제가 읽었던 거, 여호와여,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저는 좁은 문으로 가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5절에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맑아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냐? 너가 지금 현재 위협과 갈등 속에서 힘들어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떡할 걸래? 악인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너 길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예수 믿기가 난 쉬워요. 예수 믿기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가는 게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박해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세계는 박해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목숨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어달라고, 주님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드셔야 내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매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인내해라. 마지막 때 인내해라. 마지막 때 인내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제가 아까 똑같은 예레미야 비슷한 내용인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되니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73편이. 그런데 73편 13절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자꾸 묵상을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심한 고통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난 예수를 잘 믿어. 나는 하나님대로 뜻가운데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일은 풀리지가 않아. 나 너무너무 안 돼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저분은 교회도 대충 나와요. 교회도 대충 나오는데 너무너무 일이 잘 돼. 부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악인은 잘 됩니까? 저는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막 외쳤을 때 그때 시편 기자가 이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수,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좁은 문으로 갈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기도와 말씀을 볼 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환경을 보면 낙담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가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기초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 이게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기초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있는데 노아 땅 가운데 노아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방주의 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의 지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좀 뉴스를 보실 때, 여러분 지구촌 뉴스를 보실 때 코로나도 보시는데 이 중동으로 돌아가는 이걸 한번 꼭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막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막 자살폭탄하고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종교 간의 싸움이에요. 종교 간의 싸움. 근데 그 싸움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계는 종교가 여러 가지지만 거의 대표적으로 딱 세 개예요. 불교 빼놓고요. 뭐 유교 이런 거 빼놓고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뭐 천주교, 기독교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이죠.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에서 통해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뭐 교황 그리고 이맘 이런 자들이 하는 얘기를 꼭 보시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종교의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보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삭이 나왔고 이스마엘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을 쭉 올라가면 하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이거 하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싸우지 않는다. 종교 간의 평화 이루어진다.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중동에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맘, 이슬람 쪽 높은 사람들이 교황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미혹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분명히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 그분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렵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머무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꼭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